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에 대해서, 그 안식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1장은 그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2장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장은 이제 광야 내용이죠. 3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탄을 이겨야죠. 그 사탄을 이기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의 삶이 어떤 거냐. 5장은 하늘 내용이 어떻고, 그 다음에 6장은 땅의 내용은 어떤 거고, 7장은 땅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하늘의 뜻이라 그러면은 8장은 8, 9, 10장은 이제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1, 2, 3, 4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건 하늘의 뜻이죠.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5장, 6장, 7장이라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제 8장에다가 8장, 9장, 10장에는 펼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어떤 거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사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데, 그 믿음의 실체는 다름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든가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나타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느냐. 보이는 예배, 보이는 교회, 보이는 전도 이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죠. 이곳에서 저곳에서 드리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랍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보이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뭘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맞습니다. 그 복이 뭐냐는 것이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분을 믿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복과 다르죠. 세상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로도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차이가 뭐냐? 나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은 표시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이 모든 내용은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먹을 것은 걱정 안 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나중에 나는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랬죠.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설파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거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5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율법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어떻게 행하는 거냐? 우리가 말대로 합니다. 기도하라 했더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있었죠.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오늘 이제 8장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두 돌판을 갖다가 새로 준비해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네가 기록하라. 그러면서 네가 기록한 이 말과 언약을 맺겠다가 아니라 네가 기록한 이 말의 뜻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말의 뜻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번제잖아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드려야 되느냐? 돈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 다음 문둥병 걸렸을 때 내용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들어왔더니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왔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동네 앞에 왔더니 그 가버나움 동네 앞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엔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성읍이에요. 위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은 가버나움 성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간구를 합니까? 여러분 8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나 하면은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예,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아버지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주시옵소서 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요.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 아버지 그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이 왜 이 사람이 가버나움 성에 들어오기 전에 왜 문둥병이 걸렸더랬느냐? 그 문둥병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병이 고쳐졌을 때 누구 뜻을 구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럼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행했을 때를 문둥병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도 나와 있죠.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같은 집합끼리만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준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걸 본 누가? 미리암이 따지죠. 야, 너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왜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너 하나님의 범죄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징계한 게 아니라 미리암을 징계했죠. 왜요?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주의 종한테 덤벼들면 하나님이 치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앞에 세워놨으면 그분이 전하는 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줘야죠. 안 그러면 세우지 말아야죠.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덤벼들어야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미리암처럼. 그런데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나는 이방인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 구스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행했죠. 신약에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율법이라는 그 잣대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이었어요. 돈 주고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왜 문둥병 걸렸느냐?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먼 건 뭐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누워있을 때 식음을 전폐했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누워있습니다.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 비늘을 갖다가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렙토라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어근과 같습니다. 문둥병이 문둥병.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무늬만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자,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진 밖에 일주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또 일주일 더 지나서 14일 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행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진 밖에 뒀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다닐 때만, 지네들끼리 모였을 때만.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가 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문둥병 걸린 건 아닙니까? 한센시병 그분들을 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이 문둥병자는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들이 문둥병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바뀌어야죠. 예수님이 그 바뀌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도 필요해요. 그들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지 않습니까?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가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문둥병자도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니 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했더니 주님의 뜻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저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주여 삼창해도 됩니다. 금식해도 되지요. 철야 예배 드려도 됩니다. 다 돼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하라는 거죠. 그게 왜 필요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왜? 어린 자들도 모르고 할까?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도 필요합니다. 저들은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본질이 뭐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주의 종들, 목사들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침을 받고 이제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줘서 이제 주님이 계시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누가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내 종이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빠르겠죠.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보여줘야만이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주의 종들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데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오라 그래요.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맞아요? 그래, 갔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해 줬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럼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해요? 기도를 더 쌓으십시오.
그럼 기도를 하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인 주의 종을 바라보고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주의 종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가면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옹기정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산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죽을까 하니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해요. 그래요. 모세는 제대로 했죠. 그런데 간혹 주의 종이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이성 치러 올라갈 때, 그리고 그 아이성 치러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이성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거짓으로 찾아온 족속이 있었죠.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왜요? 왜 속아 넘어가요? 기브온 거민들 보고 속아 넘어가잖아요. 주의 종인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으니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믿겠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하는 거죠. 주의 종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없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부탁은 해요.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또는 강도사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옵소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기도를 더 쌓아라.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느냐. 자, 백부장은 뭐라고 하느냐. 내 종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가서 해줄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온다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왕보다 더 큰 왕 중의 왕입니다. 왕들 중에서도 왕이에요.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서도 신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내 위에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표적과 능력을 안 보여줘도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도 새방울을 말하고 독을 마시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필요한 거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는 그 표적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조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표적,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16장만 배웠던데 표적을 구하는 자는 음란하다 그랬어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건 내 어린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나 그거는 다른 어떤 실질적인 실체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그게 실체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도 착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적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탄도 행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고린도서에도 있잖아요. 똑같이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대. 진리가.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에도 있죠. 예수님에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능력 행하고 표적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아니래. 왜?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고 네 욕심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깨달아가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는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표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진리는 말씀이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여러분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졌을까요? 네, 고쳐졌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믿었느냐? 이들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았지요. 모세가 능력을 행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계명을 바꿔주시는 것이었어요. 십계명 내용과 똑같잖아요. 말은 다르죠.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고서야 쫓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없애요? 생명을 다루잖아요. 어둠의 생명은 잘라버립니다. 이게 심판이죠. 여러분들 어디에 속했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박수 안 쳐도 돼요. 그냥 불러도 됩니다. 기도 시간에 아멘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주여 삼창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뭐까지 알아요? 생각과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주여 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크게 지른다 해가지고 주님이 알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강도사님 동생분인데 그분이 자기 그 형제의 신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저쪽 방에서 듣다가 하도 막 손뼉 치면서 방문 기도하면서 난리가 났더랬죠. 속된 말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쓱 얼굴 들이밀어 가면서 니네 하나님은 기머거리냐? 이러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그래야만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 답답하니까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마음에 있는 걸 갖다가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에 가서 야호 외치면은 아이고 시원해 그러는 거예요. 소리내서 통곡하고 울면 아이고 시원해 좀 풀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그대로 생활하려니까 잘 안 되지요. 이걸 갖다가 오늘 성경에서는 열병이라고 합니다. 열병. 누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 했어요. 햇병은 장인이 아니고 장모예요. 왜 그러느냐? 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부 신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의와 내 욕심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열병을 했다. 그래서 주님이 손을 잡으니까 병이 나서 수종들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뭔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려고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예.
지금 내 하인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요? 가보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면 살아난다는 걸 내가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 걸렸는지 또 죽을 병에 걸렸는지 열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이제부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펼쳐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위로의 동네, 그곳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함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네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누가 그랬어요? 네, 요한일서 3장에 나와있죠. 내가 잘 되는 것은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걸 먼저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둥병이 끝납니다. 그래야 저와 연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온전히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8장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